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순종과 불순종이 인생을 결정한다. 순종과 불순종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성경의 또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그게 쉐마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본문인데요. 6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하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나왔지만 그 사랑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 남자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사랑하는 남자인데 어쨌든 이 남자랑 뭔가 이제 뭐가 좀 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나 진짜 이러다 헤어지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뭐 아니 뭐 이거 말고도 뭐 많지만 예를 들면은 그러면 뭐 그게 크게 두렵게 오지 않겠죠. 근데 이게 진짜 난 이 남자밖에 없는데 여기 여자가 대부분이라 이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 여자밖에 없는데 다들 이제 남편분들이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러지 말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지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사랑이 참 크죠. 자녀들을 향한 그 내면에 보면요. 두려움도 있어요. 자녀가 잘못될까. 왜냐면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나에게 경외감을 주기도 한다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두려움까지 느낄 만한 사랑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반대로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여호와 앞에 너희가 엎드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전체 흐르는 맥은 이 한 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요. 결국은 네가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이든 광야든 이전에 아브라함 때든 이 이후에 다윗 때든 언제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네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뜻을 다하여 사랑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이 쉬운가요? 세상에 제일 안 되는 게 마음이죠. 네, 마음이 참 이게 신기해요. 나는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마음은 계속 어디로 가요? 그 아니다 하는 곳으로 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는데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글로 가요. 이 마음이요. 참 내 이 컨트롤대로 내 뜻대로 만약에 된다면 아유 우리 여기 뭐 여기서 그 실패할 사람이 없겠죠. 아마 다 성공하실 겁니다. 어? 마음과 같았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예전에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전도사님들 또 제 후배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네 맘 같지 않다. 예, 목회하면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다 내 맘 같던가요? 아니 교회가 다 나처럼만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 나처럼 이렇게 참 예?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소그룹 안에서도 그렇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아니 뭐 남편도 내 맘 같나요? 내 맘만 같았으면 우리 새끼들이 이게 내 맘만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근데요 정말 힘든 게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꼭 집어갖고 뭘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율법 제일 큰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딱 던져주고 결국은 하나님 얘기하신 게 이거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못 받을 거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예요. 자, 2절 3절 2절 3절 결국 그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자 2절 3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결국 이 율법을 따르면 너가 나의 뜻을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 첫 번째 내 나를 장구하게 할래요. 2절의 끝에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이 장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 오래 가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복이. 그럼 복이 오래 가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복이 오래 가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죠.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쵸? 이제 교회 샤시를 다음 주에 바꿀 거예요. 의자도 제가 장로님하고 그 공장에 직접 가서 직접 색상하고 의자 상태를 다 확인을 했어요. 와, 얼마나 예쁜지요, 의자가. 영롱해, 영롱해, 영롱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의자였나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얼마나 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갈까요? 샷이? 아유, 바꾸면, 야, 우리 교회도, 야, 이게 뭔가 막, 근데 이게 도배도 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래 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생각보다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건 이제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오래 살면 뭐예요?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 투성인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저에게 종종, 목사님, 제가 너무 나이를 먹었다고. 이제는 안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정말, 한마디로 이제는 뭐, 빨리 데려가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몸도 아프고, 또 뭐 이러시면은 더 괴로우신 거죠. 더 힘드신 거죠. 더 천국 소망이 생긴다고요. 더 하나님 빨리 만나기,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건 좋은 건데 그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이 되려면요. 그 복이 오래 가야 돼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 복이 제일 오래 가는 게 뭐냐?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인차 선교회 내년에 이제 인차 선교회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 대장 그 인차 선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올해 연세가 76세세요. 76세. 근데 이분이요 목회 은퇴 5년 빨리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지 11년째예요. 제가 딱 담임 시작할 때 은퇴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11년째 뭐가 있냐면요. 이 선교사님들 도울 생각만 하면 막 이분이 마음 막 설레는 거예요. 이분은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게 당신의 이제 은퇴 이후의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이분은요 아직도 꿈이 있어. 76세인데요. 아직도 비전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한동대 원목도 이제 내려놓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야, 이젠 진짜 일이 없으신데 어떡하나. 아니야 보니까 못 말려. 못 말려. 어떻게든 그 선교사님들 돕고 선교지 돕고 이게 그분의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절반만 아멘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예.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연세가 드시고도 좋은 거 드시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그러면 뭐 또 인생에 낙이 있는지 그 우리가 이제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모르는데 뭐 있으면은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없어도 기쁠 수 있다. 그런 거와 상관없다. 자식 새끼가 속 썩여도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요 그건 진짜 장구한 거예요. 그 복이 오래가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가 있을지어다. 그런 거를 한번 꿈꿔보세요. 그런 도전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특정 지역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노후에, 그러니까 내 앞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그 계획과 어떤 기대가 있냐. 그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제 아는 분인데 그분이 환갑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환갑잔치 때 뭐 자식들이 뭐 용돈도 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환갑잔치에 들어왔던 것들을 거기에 이제 자기가 뭐 보탰겠죠 해서 환갑 기념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성도님께서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자기 평생에 뭐 100개도 세우면 좋지만 일단은 하나 정말 교회를 선교지에
그래서 그때 뭐 5천만 원이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그때 옛날이니까 지금은 뭐 더 실제로 조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가서 그래서 알아보고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준비하고 계시라. 여러분 한계가 문제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많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루 1년 1년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 인생은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일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 날들이 뭐라고요? 오래 간다고요. 나중에 우리도 언젠간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겠죠. 그럼 말 그대로 그때는 진짜 못해요. 마음으로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사지 멀쩡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시간과 여력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뭘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요.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날이 지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권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남편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문이다. 이게 아내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문이다. 이게 의리로 산다 이제 우리는. 응? 의리 때문에 산다. 이게 우리가 흔히 권태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레서 결혼했고 참 그랬는데 삶이 참 야속하죠. 결국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인생은 사실 그래서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태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몇천 년도 넘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성경을 봐요. 주일에도요. 우리나라만 해도 5만여 교회에 이 책 한 권 가지고요. 1년을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여전히 이 책에 나의 설렘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권태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권태에 빠질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또 말씀을 보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설레요. 제가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임직식을 제가 어쨌든 보통은 뭐 축가하고 뭐 또 뭐 서로 막 꽃다발 전달하고 뭐 그 뭔가 마치 어떤 취임을 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그런 컨셉이긴 해요. 뭐 그거는 뭐 좋은 거죠. 어쨌든 근데 이번 우리 교회 그 첫 임직식인데 제가 오고 나서 아,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 만한 어떤 그런 임직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끼리 뭔가 축하하고 기쁜 게 다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제가 임직자 세 분한테는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뭐 하한도 안 받고 이런 어떤 서로 뭐 축하하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양화진 분위기로 그 선교사님 그 순교 그 묘비 분위기로 근데 이게 컨셉 잡기도 어렵고 제가 이제 설교 부탁하고 하신 분들에게도 이 컨셉을 얘기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죽이라는 거냐, 뭐 살리라는 거냐. 근데 제가요. 저녁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설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임직식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불이 임하는 임직식이 되기로 합니다. 불이 임해야 된다. 시작. 불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듣는데 영국의 저명하신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세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설교를 웬만히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어쨌든 영국의 목회자신데, 그 설교 중에 그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신학교 목회를 하면서 목회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면은 뭐 엘리트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막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고 조직 신학도 능통하고 그 박사과정에 논문 쓰는 거 보면 자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그 성경적 이 지식이 풍부한지 또 교회 이거 돌아가는 게 뭐 아주 전통과 어떤 그런 지식이 많은 아주 엘리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30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근데 하나님이 결국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뭐 그런 분들도 쓰시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그렇게 엘리트도 아니었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배우거나 뭐 그렇게 많이 가졌거나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분이 딱 얘기하는데 영국식 발음으로 영어로 싹 하는 거예요. On fire 딱 이러는.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똑같은 설교여도요. 불이 있는 사람의 설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와,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불을 그냥 마음에 확 질러버리신. On fire 이러는데 그게 순간 레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딱 와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부흥의 말씀을 구하고 있었고 임직식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데 이거다. 세 분에게 불이 임하는 임직식이 될지어다.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는 임직식이 될지어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정해졌어요. 나 이럴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실 때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불이 없어. 말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죠.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불이 내려졌죠.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뜨거 불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십계명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 십계명을 주실 때도 호렙산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래서 왜 십계라는 영화 보시면 저 어렸을 때 아직 기억나요. 돌판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는데 불이 확 해갖고 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쫙쫙. 그게 이제 물론 영화를 기법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 인생이 장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요 권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합골이 흐른 땅에서 내가 뭐라고요?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게 번성하리라. 시작.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크게 번성하리라. 시작.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크게 번성하리라. 시작.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야, 이게요, 말씀이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뿌리를요, 저, 저 밑에, 저기 쭉 들어가면 물이 있을 때까지 그 뿌리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 그 물을 찾아내서 나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한다는 그 의미래요. 근데요, 웬만한 나무들은 가다가 멈춘대요.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나무가 뿌리가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물까지 찾아간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 의미더라고요.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잘 가다가도요, 어느 순간 멈춘다 그랬잖아요. 복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전화위복, 세옹지마, 복인데 이게 저주가 되고, 또 저주인 것 같은데 복이 되고. 여러분, 세상은 이걸 풀지를 못해요. 분명히 복 같았는데 저주야. 저주 같았는데 복이야. 저주 같았는데 복은 잘 된 거죠. 복 같았는데 저주는 참 안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이게 바벨론의 법칙이에요. 근데 에덴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결국 그 나무가 어느 순간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요? 생수의 근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가문들이 될지어다. 그런 인생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이 밀어주셔. 저희 가을에 우리 통합 측,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뭐가 생겼냐면요. 두 가지가 생겼어요. 우리 통합 측 교단 테니스 대회가 생겼고, 더 놀라운 거는 또 10월 달에 안양도에 노회장배 테니스 대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임원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걸 취소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윤 목사 자네가 이거 위원장이나 아니면 좀 뭐 뭔가를 했으면 좋겠 한마디로 가서 심부름 해라 이거죠 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어른 목사님이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뭐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알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윤 목사 요번에 내가 윤 목사를 밀어줄게. 뭘 밀어주는 거야? 우승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우승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 물론 이제 뭐 밀어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든든하죠. 뭐 밀어준다고 하니까. 누가 밀어준다고 하니까 그거 좋잖아요. 어쨌든 뭐 돕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뭐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윤삼열 목사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거는 저기 제 삶이 예, 삶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시냐? 누굴 제일 밀어주시냐? 윤석열 목사를 밀어주신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보니까. 니만 밀어주냐? 나도 밀어주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름에 여름 사역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목사님 여기 아직 완전한 되게 분리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 그 목사님하고 알고 보니까 저랑 친한 목사님 또 같이 운동하고 해서 이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이번에 이제 여름 잘 끝나고 그리고 이제 김한식 많이 친해졌어요. 참 성품도 좋고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아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때인가 그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먹으러.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야 이거 내가 지겠다. 야 이거 내가 지겠다 생각이 드네. 야 아니 하나님이 누굴 밀어주시겠어요? 저랑 그 목사님 중에.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걸 진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은 밀어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내가 지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주에 또 있어갖고 우리 교회 30개 사줬어요. 그럼 내가 몇 개 사줬겠어요? 60개 사갖고 가갖고 거기 행사하는데
뭐 권사님인지 누군지 이거 이렇게 처음에 저를 이렇게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고향교회 목사인데요. 이거 드시라. 이분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도 얘기를 하셨다. 감동을 받은 거죠. 속으로 이겼다. 야, 근데 웬걸요? 청소년부 수련회자 그 다음 주가 수박 2통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러면 저희가 서로 파이가 커집니다. 이러면 이제 이러면 그 파이가 커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 자기가 한 게 끝까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게. 근데 제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종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축복하세요. 그 뒤에서 누가 미워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그거 하나님이 밀어주는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을 하나님 밀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괜히 너 한번 먹어봐라 하는 그런 얘기들 있죠? 네? 그냥 한번 그냥 가십거리 한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특히 원수일수록은요, 여러분 포커페이스 아시죠? 포커페이스. 네? 아니 그거 내가 욕하잖아요? 그거 내 손해예요. 그거 어차피 가만히 둬도 망할 인생인데 그걸 왜 욕해요? 그거 가만히 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거를 생각을 잘못해갖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막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이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래서 자세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복주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내 맘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밑에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베풀어라. 차라리 네가 져라. 오른밤 맞을 때 왼밤을 대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셔야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안 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님 이번에 화장실 청소를 좀 맡아주십시오.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자리인데. 그러면 그 말씀 밑에 계신 분들은요. 아유 그럼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걸 알아요. 근데 말씀 위에 있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라. 교회에서 나한테 그딴 걸 시켰다고. 나한테 시킨 게 주차 관리 뭐 이런 걸 시켰다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했는데 나를 그따구로 대하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밀어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겠어요? 속으로 그냥 온갖 질투와 이런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마음의 분노와 시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밀어주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근데 뭘 해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섬기려고 하고 그래. 내가 부족했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주교에 뺏긴 기독교의 슬로건이 뭐라 그랬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게 번성할 사람들이에요. 결국 보세요. 그 이름이 더 창대해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그 인생이 끝나고 보면요.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건요. 섬기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나누는 사람들,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번성하게 하게 찾아낸다니까요.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선교 역사를 공부해요. 근데 그 선교 역사를 가르쳤던 그 선교학 교수님이 그 아이들 가르친, 그러니까 교수 사역 외에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문화 발굴이에요.
역사적으로 잊혀졌던 선교사님들, 우리가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 말고도 엄청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잊혀진 선교사님, 우리가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찾아내서 그 역사적 문헌들과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뭘 하냐면,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옛날에 영화 나왔죠. 이게 한 7, 8년 전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영화가 있었어요.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일대기를 알아낸 게 이 교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결국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갖고요, 어떻게든 그 뿌리를 가져갔고요, 그 생수의 근원까지 가져오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한테 순종하셔요.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인생들에 대해서요 아주 많이 기록해 놨답니다. 복받은 것들도 기록해 놨지만요, 복받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경고. 뭐 읽으면 참 마음이 거시기 하지만요.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불순종에 대한 경고인데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를 안 한. 그러니까 여호와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경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일 큰 저주 나는 알고 있다. 가난이다. 질병이다.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뭔가 나올랑말랑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심. 시작.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별 말씀이 없으셔? 네 인생 이제 난 모른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해요. 지금 경고한다 그러죠. 경고. 그쵸? 여러분 이 경고는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무덥다고 경고 문자가 요즘에 날씨가 살 것 같다. 할렐루야. 아주 진짜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어요. 오늘은 제가 그 집에 아침에 이렇게 그 있는데 그 선풍기 앞에 제가 그 소파에 앉았는데 밤새 선풍기를 틀어놨나? 선풍기 바람이 왜 불지 했는데 선풍기가 멈춰 있어. 야, 신선한 바람이 창문 열어놓으니까 웬일이야 이게? 예? 그런데 막 무더웠을 때 막 경고 문자 계속 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가 너 죽으라는 거예요? 국민들 생각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 미국 사람들한테 보내요, 안 보내요? 그거 일본 사람들한테 보내요. 북한 사람들한테 보내요, 안 보내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한 거고.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어디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중국. 안타깝죠.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걱정하지 그럼 누굴 걱정해요? 경고를 해도 우리나라의 백성들한테 경고하지 뭐 딴 나라야 뭐 그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죠. 여러분데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를 넘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
경고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찔림도 없고 도전도 없고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분들이 와도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은요. 그 세계에서 제일 말씀 잘 전한다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와도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무지 그 인생이요. 듣지를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생을 미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거룩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어요. 존귀가 없어요. 존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는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요놈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보고 요놈 잘 들으면 내가 복 주고 안 듣는 놈들은 내가 벌 줘야지 이러려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거 하려고? 하나는 맞아요. 내 말에 순종하는 놈들은 복 줘야지. 이건 맞아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경고가 임할지어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지어다. 그게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질투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질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결국 순종하라요.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요. 야, 너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설거지 해놔. 근데 그 설거지를 완벽하게 해놓기를 원합니까?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와서 또 엄마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설거지. 애들이 하면 그거 뭐 완벽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얘가 나한테 순종했구나를 보는 건 얼마나 깨끗한지 흰 장갑 딱 껴갖고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기름기 이거 봐요? 해놓은 설거지를 했다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했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이거와 똑같아요. 어차피 나는 완벽하게 못해. 그 핑계를 언제까지 댈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래서 말씀이 태도가 돼야 된다 그랬죠. 순종이 태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완벽함으로만으로 이루어졌다면 교회 담임 목사로 점수를 따지고 보면은 아마 F학점일 거예요. F학점. 근데 여러분 F학점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니까요. 순종하려고 하면. A학점이어도요. 순종함이 없어요. 누가 봐도 잘났어. 누가 봐도 기깔나요. 근데 순종함이 없어. 불이 없어요. 불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은 이 순종.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